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 이 주일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의 감옥을 경험한 시간, 고난이라는 감옥, 위기라는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 죽음이라는 감옥,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믿음의 열쇠로 그것을 열고 나갔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벗어났다면, 오늘은 이 솔로몬이 갇힌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또 멋지고 잘생겼는지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그의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기독교 국가를 세울 정도로 그는 인기 있는 인생이었고, 돈 많고 인기 있고 또 매력 있고 또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넘쳤는지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그에게 지식을 들어올릴 만큼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최근에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재벌가 막내 아들인가요? 그 송중기 씨 같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하는 그것을 향해 갈 때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그 자신이 우리가 꿈꾸는 그 여전히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우리는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면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는 그 모든 걸 다 가진 인생인데 그 인생 끝자락에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게 헛됐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지를 못하는데, 매력적인 혹은 지식 혹은 부, 권력, 그 중에 하나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생의 말년에, 야, 나는 후회가 없어. 난 너무 완벽했어.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이 땅을 살다 간 게 너무 신이 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것들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아니, 살아본 사람도 헛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전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에 하나만 살아봐도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고 후회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산 인생이 자기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헛되게 나는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하고 있다면, 저는 그의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립싱크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허무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고 꿈꿨던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말년에 그가 방황하고 쾌락을 탐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 중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허무함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요, 이 솔로몬과 닮은 것 같아요. 비록 솔로몬과 같은 인생까지는 살지 못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솔로몬과 똑같이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면요, 사람은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고 음식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탐닉하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지는 이유 중에는 자기 안에 이 헛되다는 마음,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이 만들어낸 그 권태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고 음식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스포츠나 놀이나 인생을 위험에 노출하는 그 근원 속에는요, 이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솔로몬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 허무한 마음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모든 걸 다 가져도 허무한데 우린 갖지 않은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더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쾌락 중독에 빠지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위기의 근원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허무함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강박증을 갖듯이 그 허물을 메꾸려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권태와 허물을 다루는 영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이 허물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다면 그 허물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라 잘되고 잘되며 잘 살고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허무함은 우리 타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우리가 타락한 자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4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다 나를 헛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는 헛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징계는 뭐예요? 수고해도 그 수고가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고단함과 아픔이 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허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허무라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하고 이래도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게 그거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 하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나? 그게 허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표 써버리고는 갑자기 배낭 메고 돌아다닙니다. 아이, 뭐 이렇게 사느니 뭐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욜로족이 돼가지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쓰다가 또 나중에 나이를 먹어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회사에서는 이제 실직자가 돼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모든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무라는 징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이 허무라는 징벌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게 돼요? 보람을 주는 게 아니라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큰 비가 내렸잖아요. 큰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 계곡에다가 원래 그 계곡에 사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해서 자식들 다 여우고 그래도 뭐 가족들을 살 수 있게 해놓고는 자기의 꿈 자연 속에 들어가서 예쁘게 집 한 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마음 가지고 전원주택 지어놨는데 그만 이번에 큰 비에 쓸려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분이 망연자실한 그 표정을 보면서 야,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돈 모아서 이제 나를 좀 위로해 줘야겠다는 큰맘 먹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집 지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쓸어갔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폭우에 다 쓸려가는 것 같은 허망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 인생에 갑자기 꽝꽝하는 재앙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수고를 싹 걷어가 버릴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죽으라고 살 이유가 뭔가 하는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허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허무라는 징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뭔가 내 인생의 가치, 보람을 찾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청년 때부터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바쳤는데 나갈 때 보면은요, 가져갈 게 상자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줄 알았더니 나가고 나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청춘과 인생을 다 이 사무실에서 바쳤나? 나올 때는 보니까 의자도 어느 순간 싹 빼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흔적을 완전히 순식간에 지워버릴 때 도대체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친 그곳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짧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저도 서정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언제 10년이 지났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15년 남았는데 그 15년도 눈 깜짝되면 벌써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말할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흔적을 남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얼마나 나약한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걸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이 나약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어떤 지식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대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때는 내가 이 땅, 이 지역, 내 마을을 변화시키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년을 지나 작년 때는 목표를 바꿨대요.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아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나를 바꿔야겠다. 근데 나도 안 바뀌더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대한민국, 우리 가족, 나 하나도 바꾸기 힘들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평생 피던 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직도 못 끊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나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해롭다는 거 알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못 바꾸는 이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허망하구나. 그 헛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요,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 보기에는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갑자기 떼돈이 생기면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또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데 쓰면 좋은데 돈 생기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박장에 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오히려 더 패거망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요, 거의 10명에 9명은요 더 불행해진대요, 이전보다. 그게 세상에 보기에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주면은요, 갑자기 권력이 생기면요,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아주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면 뇌 구조가 바뀐대요.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면 뇌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범법자가 되거나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죄 짓는 행동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에 보기에는요, 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행복할 것 같죠? 부자들의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어떤 강도가 와서 내 재물을 뺏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된대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강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근심이더라고요. 지식인이 되면, 지혜를 가지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지혜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더러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이거를 누리기,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허무함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대신해 주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무함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이 죄값을 용서받는 단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그 허무라는 심판과 그 징벌을 지금 받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무를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그 허무를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권태와 허무를 다루는 두 번째 영적인 지혜는 바로 우리의 허무함은 영적인 공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무가 우리가 타락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과 같은 것이라면 그 특별히 이 허무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냐? 우리의 영혼의 공복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 보면은 이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집중했던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을 다했다는 것. 근데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인생에 대한 꿈과 기대가 넘칠 때입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꿈꿀 때가 청년의 때. 나도 솔로몬처럼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 나도 솔로몬처럼 위대한 부자가 되고 싶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고 매력 있는 자가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 꿈을 꾸는 그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그 곤고한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참 허망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해서 자기의 육신의 충만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고, 자기 마음의 충만을 위해서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자기 영의 충만을 위해서는 살아오지 않았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왜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 처음 왕으로 즉위했던 그 소년의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셨는데 왜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붙잡고 살지 않았는가? 이제야 인생의 노년기에 후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너희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안 그러면 나중에 나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해 바치고 나서 남는 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나? 후회만 남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육과 그냥 혼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육을 배부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 또 나를 또 여름엔 시원하게, 또 겨울엔 따뜻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는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옷,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쉬게 해줄 수 있는 집. 이게 육의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세 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굶고 오신 분, 물론 이제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오늘 곧 점심도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또 옷이 없어서 세탁소에서 빌려 입고 오신 분,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면 요즘은 옷 빌려 입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혹시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하신 분, 그래도 여러분들 집은 비는 안 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비가 새가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지금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지하도 비가 새고 지금 사방에 비가 셉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육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혼의 만족. 혼은 무엇을 만족할까요? 우리 혼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지는 지혜와 지식이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뭔가 내가 지식, 인생의 이치와 원리와 정보를 내가 원하는 걸 채워야만 내 마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정.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해야만 만족을 느낍니다. 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의지를 따라 우리의 24시간을 채워야 만족해요. 그게 빠지면 우리도 마음에 뭐가 생겨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또 그게 내 마음속에 결핍이 되고, 혹은 사랑받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육신을 사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채우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이 깊은 허무는요, 우리 영의 공복감이라는 거예요. 영이 채워져야만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86편 4절에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은 누구를 봐야 영은 기쁨, 배부른 자처럼 채워진 자처럼 기뻐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만족,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이 은혜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궁핍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임해야 비로소 영혼을 가진, 영혼이 채워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온기, 주님의 임재의 숨결을 느껴야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허무는 영의 공복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도 자기 안에 깊은 공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 공복감을 채우려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물도 많이 마셨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보려고, 또 다행히 이 여인이 매력 있는 여인이라 많은 남자들이 연모해서 결혼을 6번이나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 정도로 사랑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지만 그 안에 그 깊은 공복감, 그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도 아이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에 낙이 없을까? 사람들을 채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를 허망하게 느끼니까는 사람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수가성 바깥에 야고보의 물물가에 가서 그 물이라도 좀 마시면 내 족이 채워질까 하고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깊은 목마름, 그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생수는 오직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은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요? 그 빈 항아리를 내던지고 그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뻐하는, 그 허기짐이 채워진 자처럼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 그분의 숨결을 채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너머에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십시오.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에 점이 더 많아진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이 저에게 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야곱의 우물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저도 이 여인처럼 말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채우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하루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어. 우리 일주일간 금식 하시는 분 분명히 저녁에 가면 또 저녁밥 드실 거 아니에요. 또 내일 되면 삼시세끼 드실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육신도 그 배고픔을 내 속에서 없애려면은 매일 끼니를 따라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면 내 영혼의 배고픔도
그냥 주일날 하루 여기 십자가 계신 예수님 한번 보고 간다고 해서 지금은 배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면 막 은혜를 누리고 막 세상 살 것 같고 신나고 내 안에 허무가 사라졌는데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인생의 근심과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리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볼 거예요. 영혼의 배꼽 시계가 밥 달라고 우는 것이다. 여러분, 왜 육신에만 배꼽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마음에만 배꼽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배꼽 시계 한번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평생 그게 충만이 됩니까? 계속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도 배꼽 시계가 있어요. 주일날 하루 배꼽 시계 열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든든한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내 영혼도 아이고 배부르다. 그 기쁨과 만족을 체험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주일날은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조금 덜 먹어도 주중에 날마다 먹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그 공복감인, 영의 공복감인 이 허무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나가려면요, 우린 비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만이 인생의 허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철저히 내가 크게 되고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설계도 다 만들어 놓고, 다윗이 자재 다 구해 놓고, 다윗이 또 건축비 다 마련해 놓고, 다윗이 그걸 할 수 있는 일꾼까지 다 섭외해 놓고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얘야, 내가 이 성전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만들었으니까 네가 완성은 네가 해라. 솔직히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들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다윗은 왕궁 크게 지으란 말하는데 자기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나를 위한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 높은 사람이 됐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망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과는 극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3대 자의식이 뭐라 그랬죠? 첫째, 피조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원숭이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영혼의식. 우린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마음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뇌 신경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죄인의식.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피조의식. 그런데 피조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컵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컵은 여기 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디 잘 진열되는 어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고급 명품관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이 컵의 주인이 목사라서 주일마다, 다른 컵들은 주일날 쉬고 있는데 자기는 와서 여기다 물을 담고 가는 거예요. 피조물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든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울리고 지 마음대로 소리 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의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솔로몬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아둥바둥 살았나? 후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만족을 위해서 원래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녀, 젊은이, 늙은이, 그것은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를 또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진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하루를 자신을 위해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자기의 목표와 열정을 자기 인생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쓰는 자를 종이라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인의 밭에 가서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농사의 지혜를 주님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 하는 목표를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를 다해서 거둬들여야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거둬들이는 삶.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성령님을 부어주는 이 사건이 우리를 주님의 남종과 여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환상과 예언,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또 어디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비전을 주셨는데도 그냥 열심히 네 가정, 네 직장, 네 인생 잘 돌보고 잘 살아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은 뭐예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루 먹고 살고 자는 것, 내 육신으로 행하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 머문다는 생각,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비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가족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을 때마다 맨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고기 잡아도 우리 가족들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나도 내 인생이 고단하고 참 허망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야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잠 한숨 못 자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 빈 배야. 어쩌면 그 빈 배는 바로 베드로의 영혼, 그 허무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상징한다면,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로 사는 게 끔찍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이라고는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 당시 때는 이 직업의 자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부모의 직업이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일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어부가 못 됐던 거예요. 그날도 어떻게 돼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인생의 실패자 같은 마음 가지고
빈 배를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다. 사도로 살거라. 좀 멋진 표현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 문장 속에 비전의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인생이 있어요. 직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생의 숙명이고, 또 가정도, 내 육신의 삶도. 근데 그 속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면 더 이상 빈 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쩌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은 자기의 그 빈배, 어쩌면 집안에 고요히 모셔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었던 그 빈배를 타고 건너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또 그 배를 타려고 어부를 불렀는데 마침 어부 하나가 빈배로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그 빈배일 수도 있어요. 그 배를 타고서 저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이 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 배 안에 몇 마리의 고기를 채워서 우리 가족들 돌보고 나 먹고 살고 내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꿈을 채웠던 이 빈배 위에 내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이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비전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가족 복음화가 중요하냐?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지금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계자 만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후계자 만들고 가셔야 돼요. 뭐 가족들이 말 안 들으면요, 옆집 어린 친구들이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말 안 들면요, 그 아파트에 있는 애기들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셔서 후계자 만드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손손손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 살아남죠. 지금 저 시골에는요, 목회자 없는 교회, 성도 없는 교회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워낙 교회가 작고 연세하고 또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는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몇 분 있어 그냥 그 교회를 힘겹게 지키면서 근심거리가 뭐냐면 우리 죽고 나면 이 교회 비어버리는데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들 가정, 그곳에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 왜 존경받고 왜 인정받았을까요? 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직종에 있는 직원들과 이 직장에 있는 거래처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요셉을 보고 마치 보디발 장군과 그 간수가 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더 승진하고 더 월급 많이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승진 못했어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포기했어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돼요. 자기 인생의 어부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가정과 직장과 인생이라는 그 숙명 앞에서 고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다 가졌지만 오직 하나 비전을 갖지 못해서 나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민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갖지 못한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잘 살았네, 감사하네, 기쁘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일까요? 저는 솔로몬보다 우리가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나, 후회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인생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육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의 노년에 결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내 영혼이 허무하다는 느낌, 자꾸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후회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